노래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이요 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그대 내 복이 되었네
사랑 내에서 정말 첫사랑처럼 느꼈을 때가 있죠. 지금도 그럼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과거가 되었다면, 아니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길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그 말로만이 아니라 귀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가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그 사랑이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사랑을 갈망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크신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느끼는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담기어 과거의 그 기억이 아니라, 기억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누가 말하는 나의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경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한 지체들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끝나는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려는 사람들은 주님의 입장에서 찬양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담겨 주님의 자유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예배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오지 못하는 방해하는 그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뜻하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족하면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주님 건드려주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최고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다시 새로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하시고, 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영원한 사귐으로 마지막 노래가 아니라 지구의 모든 곳이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곳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우선시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고 나의 육과 혼을 따라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로 씻겨주사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는 보혈입니다. 그 완전하신 보혈을 의지하오니 모든 양심의 찔림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양진석 전도사님을 세워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모든 순간 생명 주는 영을 따라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생명의 말씀을 즐겁게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 주는 영을 따라 살아가며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흐름을 바라봅니다. 그 생명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며 마지막 때 주님의 영적인 군사와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약속하셨으니 이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기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사라진 것이 아닌 보이지 않던 왕의 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의 한강의 야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서울에 워낙 가까우면서도 먼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한강이 가까우면서 먼 곳이기 때문에 가본 사람들도 있고 안 가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뉴스나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서울의 그 한강의 야경을 많이 봅니다. 서울의 한강의 야경은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손꼽히며 특히 근래 롯데타워라는 고층의 건물에서 서울의 야경을 그 길을 바라볼 때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아름답다. 63빌딩이나 롯데타워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도심의 아름다운 야경,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이 야경을 제외하고 밤하늘에 또 아름다운 장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별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별을, 수많은 별,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우리 하늘, 검은 하늘을 뒤덮고 그것을 반짝반짝 빛나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그 밤하늘을, 많은 별자리를 보신 적은 언제이신가요? 사실 여러분이 별 하늘을 보신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 공해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이 도심에는 많은 빛들이 있고 도심의 빛으로 인하여 하늘에 어두울 때만 볼 수 있는 별들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참으로 많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밝은 곳에, 도시에 있으면 있을수록 밤하늘, 별하늘을 보기는 더 어렵고, 반대로 별빛이 없는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곽이나 시골에 가면 갈수록 별에,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빛 공해가 하늘의 아름다운 그 별자리를 방해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방해물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곳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의 길은 기나긴 여정을 준비하고 채비하고 떠났을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학교 익히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있을 것이라 상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몇 명이나 그 여정에 떠나는 것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들의 여정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의 뜻이, 징조가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왕의 탄생을 보기 위하여 모든 짐을, 채비를 다 싸고 그곳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그들의 떠난 여정의 길은 더울 수도 있어요. 사막을 지날 수도 있고요. 많은 동물들이, 흉측한 것들이 그들을 방해할 수도 있죠. 또는 목마름이나 배고픔으로 인하여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것 단 하나, 바로 별 하나, 별자리, 왕이 태어났다는 그 왕의 별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들은 여정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태어난 곳을 이 별이 향한다, 이것만 그들은 알 뿐이지 어떠한 특정한 국가, 지역, 도시는 그들은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들이 가면 갈수록 어느덧 그 별자리가 자기네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머문 곳을 아마도 알아봤을 것이에요. 그들이 머문 곳을 알아보니까 이곳은 바로 유대라는 곳이고 이곳 가운데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다 같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왕은 아마도 수도에 태어날 것이고 그 수도의 왕궁에 태어났을 것인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도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루살렘도 기나긴 역사를 지닌 도시였기 때문에 큰 성벽과 성전과 정말 화려한 왕궁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눈이 크게 뜨고 그것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온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왕이 있는 그 궁전을 향하여, 헤롯 왕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곳 가운데 왕이 태어났다. 다음 세대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왕자가, 그 왕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헤롯에게는 그것은 금시초문 이야기였고 처음 듣는 이야기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너무나도 충격에 쌓여 왕조차 자기의 궁전에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성경을 아는 많은 성경 율법학자와 성경 아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실에 어떻게 되는 건지 캐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달아봤을 때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소망,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1학년 친구부터 알았던 그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확실한 꿈과 비전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는 상담 심리학자로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몸과 정신과 마음을 다 온전히 치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던 그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그는 당당하게 모든 매사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항상 시험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최선을 다해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학하고 싶은 대학 3곳을 적고 결국에는 결과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결과는 여러분도 뭐 추측하겠지만 낙방, 떨어졌습니다. 그가 썼던 그 모든 대학이 다 떨어지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수능도 얼마 끝났고 이제 수시도 끝나가며 또 모든 결과가 나오는 이 시점에 이러한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 친구들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는 너무나도 많이 상심이 커 너무나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 좋다고 내가 원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확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이것을 진짜 잠도 안 자고 나의 취미와 나의 기쁨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준비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 꿈은 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 슬픔에 친구의 기도를 옆에 바라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꿈을 꿀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인도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방 박사가 그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떠난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신 그곳에 그 비전에 그 꿈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여정의 길을 떠나갔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종착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상황이 놓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돈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그곳에 분명히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곳 가운데는 왕이 없었습니다. 참된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눈에 보이는 왕이라는 칭호 가진 사람 헤롯 왕은 있을지라도 참된 이 세상의 왕 대신 주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는 없었습니다. 돈방 박사들을 그곳 가운데 인도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이 생각한 계획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곳을 그들이 방문했지만 그곳 가운데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가장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우리는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떤가요? 과연 그곳 가운데 주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간증이 있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나요? 많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그 돈방 박사들이 좋은 의도로 왕을 만나러 갔지만 왕을 보지 못한 것처럼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끝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허무함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하고 해결해야 될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 있었을까요? 헤롯 왕은 그들의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율법학자와 성경 아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난 자를 어딘지 한번 유추해봐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구약을 열심히 읽더니 다음에 태어날 왕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고을에 왕이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고 어디에 이제 왕이 계신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반응은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보내어 그곳 가운데 베들레헴 곳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한번 방문하고 나에게 소식을 알려주라 라고 그들에게 부탁하며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선한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로 왕이 태어난 것을 확인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는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 가운데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일을 그는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곳에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왕이 태어난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확실하게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작은 고을이었어요. 정말로 예루살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 가운데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별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 화려했던 도심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별빛이 잘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고, 그 별빛을 향한 곳을 그들이 가더니 그 한 집을 가리키고 그 집에 바로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셔 그들은 그곳 가운데 들어가 그를 경배하며 그의 찬송과 영광을 올렸다고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다. 헤맨 것 같습니다. 정말 돈방 박사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으며 우리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우리가 할 수 있듯이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인생의 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헤매고 있으며 왜 아직도 우리는 방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지라도 그 질문의 해답은 다 주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돌아가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을 이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알았고 왕이 어디 태어나는지 그는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실천이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들은 게 너무 많이 있고 답을 많이 알고 있으며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의 교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헤롯 왕처럼 분명히 왕이 태어난 그곳은 알지만 우리의 인생의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알아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우리는 방황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영광스러운 헤롯 왕궁의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돈방 박사들을 사모한 곳은 주님이 태어난 그 작은 마구간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화려한 기쁨이, 어떠한 부가, 명예가,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의 미래가 다 보장됐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찾는 곳은, 우리가 이끌려진 가는 곳은 다름 아닌 초라하고 세상 눈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곳일지라도 주님 몸된 이 교회가 진정 우리가 소망한 것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이 계신 곳이 참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가온 다음 주는 돌아온 주일에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라는 큰 성탄절이라는 여러분의 기념일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날입니까? 누구는 빨간 날로 쉬는 날, 학교도 안 가는 날, 휴식을 취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연인과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탄절은 바로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한 번 더 묵상하는 그 날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셔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신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는 주님이 베들레헴 곳에 태어나셨고 그것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은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난 사실을 안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살아 계심을 압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유행과 가르침과 세상에 알려준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빛나고 있는 주님의 그 별자리에 왕의 별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요?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 바로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도시의 빛 공해 때문이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신앙에 있어서 세상이라는 빛 공해가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빛 공해로 인하여 주님의 살아있는 그 왕의 별을 보지 못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 말고 세상의 어떠한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과 여러분 목표와 여러분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 왕의 별을 감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살아계신 내주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것으로 감추고 우리를 떠나게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번 주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왕의 별을 따랐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별은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수많은 별들이 도시에 우리가 산다고 해서 그 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참으로 압니다. 그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죠.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없는 인생처럼 우리는 한 주간 여태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고 주님은 항상 그곳의 빛 가운데 비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 그 주님의 빛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주님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다른 공예로 인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주님의 빛나는 그 별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정말로 세상의 빛공해대로 가득한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의 빛비춤과 성령님의 그 뜨거운 불길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 우리 안에 죄악들이 불사르며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며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왔던 그 친구의 간증을 마주하자면, 그리하여 고3 때 모든 대학을 낙방하고 실패를 맛본 그 친구는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됐습니다. 정말로 자기 하나님 준 비전이라고 믿었지만 너무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입시해 자기의 그 상담 심리학자가 되겠다는 그 꿈을 향하여 공부한 나머지 주님을 완전 잊고 살았던 그의 모습에서 시험에 다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국내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해외 미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석사까지 마쳐가지고 지금 국내에 돌아와 박사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그 진로를, 그 꿈을 이루는 코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께 불만 불평을 할 때가 있지만, 정말로 어둡고 어두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정말로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 어둠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빛이 되시는, 별이 되시는 참된 빛이 되신 우리 성령님을 이 시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3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사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로와 앞으로 미래를 기도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사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친구들 이름이 있다면 그 친구들 이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뢰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내가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늘과 같이 어둡고 어두운 인생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난에 계신 그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이, 우리의 해결 답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유행에 따라 우리의 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따라 거듭의 영을 따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역시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채찍을 맞으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너희가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있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대인관계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모든 그 관계의 문제가 잘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고 팽배할지라도 그 악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전쟁을 선포할 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 변하지 않는 꿈을 그들이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주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은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과 우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빛빛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 우상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모임에 더욱더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모임을 통하여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함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202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마치고 22년에는 더욱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 헌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써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교회 출입 시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이나 열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전 스크린 교체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1시 4부 영상 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4부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4부 찬양 예배는 대성전에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4부 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도 기도 카드가 로비와 교구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주시고 한 분은 본인이 보관하시고 한 분은 헌금함 또는 교구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 예배가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는 온 가족과 함께 대성전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푸뉴마 톡송 연습이 진행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 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돌아온 토요일은 우리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방 박사가 그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날에 주님의 생일이라고 흔히 말할 수 있겠죠. 그날에 우리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각종 예물, 감사와 11조와 선교와 구제, 그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그래요,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심이 앞당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물질과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